이곳 예배하는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선포되게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기도로 나아가시고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기 원하는 우리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성축할지어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참된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참된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스크린 너머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예배 감격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간을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이어서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울드림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키즈와 올스타 틴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자라도록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며 섬기신 것처럼 자녀들과 학생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울드림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키즈와 올스타 틴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차세대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신 예수님, 우리 모든 차세대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예수의 영,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드림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거룩한 세대, 순결한 세대 되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서울드림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메시지가 되게 하옵시고 변함없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창조적인 도전과 변화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서울드림교회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드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서울드림교회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교회의 영원한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곳,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일터가 하나님 교회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서울드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창조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서울드림교회의 영원한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기도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8월 29일 주일 서울 드림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 안내입니다. 서울 드림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새가족 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수도권 교회 현장 예배가 최대 99명까지 허용됨에 따라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차세대는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기 전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4부 예배가 끝난 후 오늘 오후 4시에 오픈됩니다. 2021 가을학기 셀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2021 가을학기 셀 모임이 9월 5일 주일부터 줌앱을 이용해서 온라인 셀 모임으로 개강합니다. 셀 모임으로는 부부셀, 신혼부부셀, 여성셀, 남성셀, 싱글셀, 청년셀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QR코드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9월 8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어머니들을 초청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현장 기도회가 가능한 시기까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기도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도 QR코드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 특별 기도회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부터 10월 27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부모 특별 기도회가 열립니다.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부모님들을 초청합니다. 기도로 가정을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내 선교 온라인 기도 모임 관련 안내입니다. 국내 선교를 위한 온라인 기도 모임이 줌앱을 이용해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인 9월 5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QR코드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온라인 금요기도 집회 관련 안내입니다. 9월에는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기도를 돕기 위한 새로운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금요기도 집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에서 온라인 송출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드리민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이제 여름 사역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특별히 여행길에서 만나는 우리 순례 여정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함께 그 순례길을 걸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주신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건 우리 아이들이 지난 우리 올스타는 3주 동안 그리고 키즈는 5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부모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믿음과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돌봐주시면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더 큰 신앙의 부흥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의 영웅이었던 윌리엄 월레스의 생애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 있죠.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윌리엄 월레스가 동족의 배신으로 영국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군 왕의 자비를 구하면 그냥 빨리 죽여줄 테니 자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자비를 구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문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측은하게 여겨서 빨리 자비를 구하고 쉽게 죽으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영국군 왕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마지막 할만이 있는 것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던 윌리엄 월레스를 보고 고문을 하고 있던 고문관이 떠들고 있는 군중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죄수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조용해정이 있는 군중 앞에서 그가 뭐라고 외치나요? 영화 기억하시나요? 프리덤! 막 이 소름이 끼칠 만큼 우리에게 강렬한 이미지로 다가왔던 영화의 장면이죠. 왜 그게 그렇게 강렬한 기억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장악을 하고 한국 사람들을 도왔던 그 현지인들을 391명을 미러클 기적 작전으로 한국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박수를 치고 감동했었죠. 왜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느냐? 그들이 누리게 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자유에 대한 갈망, 이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헌법을 통해서 그 자유를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 등등을 보장하면서 그 자유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자유에 대한 갈망은 어떻게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살다 보니까 그게 우연히 생긴 것인가요? 하도 억압받고 속박받고 살다 보니까 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창조와 함께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두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대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짐승들을 데리고 오셔서 네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제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 이름 한번 줘봐. 결제 서류 가져와봐. 이거 오케이, 이건 오케이 아니고 이거는 통과, 이거는 다시,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서 붙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렸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자유가 얼마나 절대적인 자유였냐면, 인간은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어느 누구도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된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는가라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의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며 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즐겨보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시리즈, 새로운 거 말고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었어요. 이 우주를 탐험하는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보면 한 에피소드 가운데 이 어떤 행성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행성에는 하얀 옷을 입고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한, 너무 선한 표정을 하고 정말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존재하는 절대자가 이 사람들이 어떤 나쁜 생각도 나쁜 선택도 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 생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장 감동이 없고 가장 생명력이 없고 좋은 것을 좋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장소였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고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행복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또 감격도 없는 거죠. 왜? 그렇게밖에 선택을 못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을 때 인간이 그것을 잘못 써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죠. 속박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 그런데 정말 인간이 그 자유를 써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자유가 아니라 속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떠나서 노예됨에, 묶임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죄에, 그리고 죄의 결과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겠다, 어떠한 메시아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는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 은혜라고 하는 것은 희년이죠.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토지의 소유도 본래 소유주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모든 종들은 자유의 몸이 되는 이런 희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데 사용했던 인간이 그 결과로 암울한 속박과 묶임과 종됨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놓기 위해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선언을 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심한 격한 논쟁이 일어나죠. 이 논쟁은 진리를 탐구해 가기 위한 부딪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무지한 데다가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이런 논쟁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높이 들린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높이 들린 후에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유대인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단순히 인종적인 유대인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잡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을 유대인으로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논쟁 가운데 인자가 높이 들릴 것을 얘기하고 설교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1절 3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참된 자유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에서 빼앗겼던 자유를 누가 되찾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찾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독립일까요? 자주 독립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로 큰 맥을 잡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첫째는 영적인 무지함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제가 한 가지씩 설명을 해볼게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말씀 들으면 웃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보아도 사실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의 압제와 억압을 풀어주었던 하나님의 도구였잖아요. 계속해서 사이클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침범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속박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냈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의 화폐를 쓰고 있어요?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며 할례를 받는 백성,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자유를 빼앗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이 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억압을 당했지만 그 억압을 당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속박당하고 묶여 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을 만큼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어둠과 무지와 속박과 영적 소경됨을 벗겨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어둠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는 사람들, 내가 묶여 있는데 묶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자유가 필요한데 나에게 진짜로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글에 구한말 선교사의 눈에 비쳤던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이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라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렇죠. 고통을 고통이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묶여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노예가 되었다, 내가 속박되었다, 내가 압제를 당하고 있다, 내가 자유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조차, 인정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요. 나 다 알아. 나 자유로워. 나는 한 번도 묶여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자유 필요 없어. 나를 자유케 한다는 진리 이미 다 알고 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을 소개하면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야, 나도 알아 다.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너보다 나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괜찮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충분히 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영적인 무지함,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소경됨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그 영적인 무지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나 믿음 생활 때때로 잘 못할 때 있지만, 내가 아는 것만큼 행하지 못하는 때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영적인 무지함과 소경됨을 벗겨주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해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 자유는 영적인 무지함, 소경됨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예요. 두 번째 자유는 뭐라고 그랬죠?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죄에 묶여있는 모습, 노예됨, 종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 바로 죄의 종됨, 죄에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인데,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로부터의 자유는 첫 번째,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살짝 다르죠.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데, 먼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싹슨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겠죠. 육적인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따 먹었어요. 죽지 않네요.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뻥이네.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었잖아. 이게 다 사이칼러지야. 이게 심리학적인 거야. 안 죽네. 하나님이 뻥쳤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죽지 않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느냐?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은 다가오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사망률은 100%예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는 그 죽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찾아오시자 그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죠. 이게 단절이에요. 영적인 단절이죠.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를 잘못 쓴 인간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영적인 단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진 이후에 죄의 결과,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을 좀 볼 텐데요.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11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지려면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 죄의 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이 내 스스로 내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되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 죽음으로 내 대가를 치르면 그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대신 나의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셔야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대가를 치르셨고,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결과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죄의 결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아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되는 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아멘을 하고 싶은데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억지로 시키면 아멘을 하긴 하는데 자신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실망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도 죄가 가져다주는 짤막한 즐거움을,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속 깊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멘 하십시오 라고 하면 따라하긴 하는데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됨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31절 말씀을 올려주세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리라. 나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으면, 개역개정에는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붙들었다,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번역도 있고, 말씀에 계속 한다라고 하는 번역도 있고,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다양한 번역들이 있어요. 자,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러면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다. 진정한 제자가 되고 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참되는 자유로움을 주실 것이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구냐?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붙든다, 말씀을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 바깥에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머리만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과 마음을 감동하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말씀을 붙든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말씀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다, 아멘.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목사님, 그것은 자신이 없는데요. 거기에 자신이 있으려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체험하는 삶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참된 제자의 삶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경험해야,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어떤 말씀 안에 거해야, 어떤 말씀을 매일 먹어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묵상을 나눌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3가지 생각은 이거예요. 첫 번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갈망, 그 갈망의 방향, 우리 안에 있는 열망, 우리 안에 있는 desire, 이거를 변화시켜주는 말씀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열망, desire가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돼요. 방향계예요. 우리의 갈망이 성공과 돈이 되면 그거를 쫓아가면서 사는 거죠. 맞죠? 우리의 갈망이 쾌락이 되면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병이 걸려도 그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그 갈망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의 존재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헨리 나완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내가 몰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판에 분노하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거절을 당해서 우울해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 세상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누군가의 칭찬에 기분이 고양된다면, 또 성공에 흥분한다면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갈망하고 몰두하는 것이 세상의 인정이요 사람의 칭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의 것을 갈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 갈망을 바꾸라라고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것을 갈망하던 인생이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향한 갈망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열망조차, 그 열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이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려면 내 안에 있는 열망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체험한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주의 말씀을 너무 갈망합니다. 주의 의로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나의 입을 열어 헐떡이며 주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이 갈망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이 마음의 디자이어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자유는 우리의 방종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경험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얘기할 때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방종이잖아요. 방종이란 자기 마음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방종과 자유를 구분할 때 책임 없는, 책임지지 않는 자유를 방종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 자유라고 하는 주장을 보면,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유 아니에요. 다 방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종에 가까운 거예요. 미국에서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반인종 차별 운동이 막 한참 번지고 있을 때 한 식당에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한 백인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아시안계 가족들에게 아주 심한 격한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게 돼서 SNS 그게 퍼지면서 이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죠.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솔리드 8이라고 하는 벤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였어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있는 벤처 회사 가운데 아시안 계통 직원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을걸요? 그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거기서 생일 파티라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그것이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을 마이클 러프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식당에서 쫓아냈던 종업원이 있었어요. Get out!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종업원이 있었는데, 미국에는 그 GoFundMe라고 하는 그 펀드레이싱 앱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용기를 박수 쳐주면서, 제가 알기로는 돈이 꽤 모여서 굉장히 돈도 많이 받아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수 없는 일은 자유 아닙니다. 그거는 방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더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면 방종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자유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해서 먼 곳에 가서 탕진했던 탕자,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아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 바울을 만나서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자유의 몸이 되고 싶었으면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걸 알면서 도망갔을까요? 노예가 도망가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훔쳤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라면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유하게 됐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덕이 안 된다면, 유익하지 않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자, 말씀이 이렇게 거짓 자유, 짝퉁 자유, 방종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 벗어버리게 하시는 주님의 자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말씀을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재밌습니다. 인정하시죠? 죄가 재미가 없으면 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죄가 재밌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즐거움이 바뀌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꿀송이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아예 안 됐네, 지루하다, 이게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은 곤욕입니다. 여러분, 군대 시간보다 더 느린 게 교회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저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될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자유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벗어버리게 하는 참된 자유일까 확신이 서려면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읽고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3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진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3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반응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한 역사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갈망을 바꿔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마음까지도 벗어버리는 예수님의 참된 자유가 임해오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과 세상의 것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영적인 일들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말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갈망하기 전에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풍요로움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를 봅니다. 회개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결과 거룩을 따라가는 되고 갈망하는 대신 세상이 주는 짧은 즐거움을 따라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desire, 우리의 마음의 열망,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바꿔주시는 말씀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열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말씀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2번째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짝퉁 자유 방종에 속아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책임지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행동 마음껏 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방종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방종이 무너져야 우리는 참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방종을 무너뜨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종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얼마나 믿으셨기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자유를 써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방종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 방종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말씀을 체험해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 벗어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자유를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기쁨을 열어주시고 새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새 기쁨, 주께서 주시는 새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 즐거움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말씀이 가져다주는 새 기쁨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며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이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일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드리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